네, 저희 인생 포럼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가면 몇 개까지 써봤니 방에 오신 모든 랩런트 분들, 선생님 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두들 방 제목만 보시고 포럼아치 선생님은 아직 모르시는 상태로 오셨는데 지금부터 인생 포럼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포럼을 진행하실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초등학생 때부터 랩런트로 자라셨고 하나님과 교회, 찬양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 속에서 방황도 많이 하고 갈등도 하며 여러 가면을 쓰고 성장했으나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허락하신 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모두들 이 정도 소개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선생님 분을 공개하고 인생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운영팀에서 총무로 헌신하고 계신 이예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서 이모티콘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되게 작은 썸모임이니까 화면을 좀 켜주면 안 될까요? 선생님, 우리 랩런트들 얼굴이 보고 싶은데. 선생님도 오늘 화장 안 했어, 얘들아. 자, 선생님, 오늘 제목만 보고도 이 방에 오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 세일을 비롯해서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나눌 이야기, 같이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반갑고 또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작은 인생 포럼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서 안녕. 네, 저는 중등부 교사 이혜림이고요. 근데 아마 우리 랩런트들이 제 얼굴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우리 세희가 잘 이제 소개를 해줬듯이 우리 이제 중등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태영아부터 대학부까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를 이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돕는 이제 교회 학교 교육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총무로서 이제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를 좀 돕는 일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분반까지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작년에 은정 전도사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지금 아마 내년까지는 분반을 못 맡지 않을까. 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대화는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어디 가서는 나 중등부 교사다, 우리 중등부가 최고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청년 교사입니다. 네, 선생님 소개를 좀 이제 시작을 하면 선생님은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 교사이고요. 현재 선생님은 이제 정신건강 전문요원 그 중에서도 이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현재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조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일찍 비전을 좀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앞으로 얘기를 시작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은 여동생이 하나 있고 장녀예요. 큰딸. 그리고 선생님은 원래 고향은 경기도 부천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학창 시절은 서울 경기권이 아니라 부산 경남권이었어요. 그 이유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이제 이사를 좀 많이 다녀서 선생님이 대학교 때 기숙사라던가 이렇게 자취한다고 이사 다녔던 거 다 포함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도 우리 가족 부모님이랑 같이 이사 다닌 것만 해도 한 16번 이상 이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초등학교를 5군데를 다녔어. 그 정도로 이사를 많이 다녀서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 관계에 대해서 깊이 사귀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좀 감사하게도 3살 때부터 선생님 3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를 좀 다니게 하셨고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어렸을 때라서 뭐 세이나 연서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의 잔상들이 뭐가 있냐면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또 이제 선생님 여동생이 있다 했는데 저랑 3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4살 때는 이제 엄마가 제 동생을 임신을 했겠죠. 엄마가 임산부니까 이제 배가 나와서 저를 못 타니까 교회 집사님이 저를 데리러 와서 제 기저귀 가방 이렇게 들어주고 쫄래쫄래 그 손을 잡고서 계단을 올라가서 유리창으로 된 유리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가서 반듯하게 그 방석을 정리를 해서 거기 앉아서 뭣도 모르는데 그냥 해맑게 찬양을 하고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의 잔상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고, 너무나 진짜 하나님의 참 감사한 은혜를 통해 선생님은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교회를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교역자분들, 중직자분들, 교사 선생님들한테 좀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진짜 이건 하나님 은혜겠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를 거의 20번 가까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가 지금은 좀 많이 건강해지신 편인데 선생님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외가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부분도 있었고 건강이 좋지가 않으셔서 또 선생님 큰딸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혜림아 혹시 엄마가 잘못되거들라? 혹시 엄마가 아프거들라? 너가 아빠 챙겨야 되고 너가 이제 선생님 동생 이름이 혜성인데 너가 혜성이를 챙겨야 돼 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듣고 자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가면은 뭐였냐면 착한 아이 증후군.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연서도 그렇고 세희도 그렇고 우리 예빈이나 이렇게 랩런트들 사춘기를 많이 겪고 있을 때고 겪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들은 사춘기가 없었다고 너무 잘 보냈대. 근데 그건 엄마 아빠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은 엄마 아빠한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 항상 너는 잘해야 돼. 너는 착한 딸이어야 돼. 너는 네가 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정말 힘든 티를 내면 안 되는 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다가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0살 때 다락방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신앙생활을 하고 선생님 기억에는 선생님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98년도 이때였던 것 같은데 WRC가 혹시 몇 년부터 시작했는 줄 알아요? 1998년 우리 랩런트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 선생님 기억에도 이제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그루터기가 선포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선생님 마음속에는 그래 나는 랩런트야. 나는 그루터기야. 그런 자부심은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4, 5, 6학년은 이제 아버지 직장 때문에 다시 인천에 와서 살다가 IMF라는 걸 터졌어요. 우리 여기 부감님이나 선생님들은 알고 계신데 경제 위기가 와서 굉장히 힘들어졌었고 그때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결국에는 복음 훈련 때문에 랩넌트 훈련이 필요하니까 이제 경상도로 다시 불러 내리신 건데 그 경상도로 가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또 상처를 입은 거야. 선생님 지금 키가 173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야. 놀랍죠? 선생님 하나님이 또 일찍 키우신 게 있었는데 이제 표준어를 쓰고 있었지. 또 인천에서 내려갔지. 그때 경남 마산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경남 마산이 혹시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부산 저 아래예요. 지금도 차로 운전해서 가거나 이래도 4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선생님이 그때 20년 전이잖아.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는 더 먼 지역이었고 그때만 해도 서울권이랑 지방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를 이제 마산으로 내려가서 입학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쟤네 망해서 왔대. 키도 크지, 표준어도 쓰지, 이런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인가 내려왔대. 나는 해맑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는 쟤네 망해서 내려왔던 소문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 랩너트들도 중학교 시절이지만 그때는 또래 문화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 마음에 약간 자만심이 있었던 거야. 왜냐면 선생님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미 친구들이랑 인천에서 지금도 롯데월드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죠? 선생님 때도
친구들이랑 지하철 타고 롯데월드 와서 우리끼리 놀다 가고 에버랜드 가서 놀다 가고 막 이랬거든. 근데 저 경남 마산에 내려갔더니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서울에 한 번도 와봤던 애들이 없어. 서울에 친척이 있거나 누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서울에 와봤던 친구들이 몇 명 없을 시절이에요. 그 시절만 해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난 이런 문화를 즐겨봤는데 내 나름대로의 어쩌면 잘난 척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잘난 척 이면에 두 번째 가면 뭐였냐, 친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우리 부가님들도 계셔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때는 혹시 여러분 G.O.D라는 가수 알아요? 왓썸맨 하는 박준영이 계신 선생님이 G.O.D 데뷔 때부터 팬이야.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 G.O.D가 데뷔를 해서 재작년에도 20주년 콘서트도 갔다 오고 선생님도 응원봉 가지고 있는 아이돌 팬이에요. 선생님한테는 G.O.D가 아이돌이야. 선생님도 그렇게 이제 할 때 그런 친구들을 그러니까 친구들도 또래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나도 당연히 G.O.D를 좋아했고 친구들도 좋아하니까 그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서 그 친구들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친구들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멀어지지 않게 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라고 했어.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어플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선생님 때는 잡지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연애 잡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잡지를 모아서 클리어 파일에다가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되게 옛날 같지, 연서야. 그걸 하려면 내용도는 부족한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돈을 뽑아다가 지갑에다 이만큼씩 넣어놓고 생활비를 쓰셨거든요. 어머니가 주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엄마 지갑에서 내가 손을 댔어. 근데 그게 꽤 오랜 시간 손을 댔고 우리 엄마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지켜보셨죠. 제가 언제까지 저러나. 그렇다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용돈을 적게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교 때까지도 선생님은 친구들에 비해서 용돈을 꽤 많이 받는 편이었는데 선생님한테는 그게 가면이었던 거지. 하나의 무기가 됐던 거고 그렇게 다른 애들이 잡지 한두 권 사면 남에 10권씩 사서 나눠주니까 내 주변에 언제든지 친구들이 많았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어떤 시절이었냐 선생님이 청소년 전도신학원 6기 졸업생이에요. 2001년, 2002년에 다녀서 2003년에 졸업을 했는데 선생님 졸업했을 때 우리 초등 5, 6부의 황기현 목사님, 유아부의 이석원 전도사님 다 같은 시절에 졸업을 했더라고. 선생님 졸업자 명단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 청신 다닐 때 선생님 자랑을 살짝 하자면 어쩌면 이것도 또 하나의 가면일 수도 있어. 성적이 좋아서 원래 중학교 2학년은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유 목사님이랑 면담도 했었고 유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도 했었고 선생님이 이제 부산 청신을 다녔었는데 윤재석 전도사님이 선생님 멘토 되어주셔가지고 선생님 상담도 좀 해주셨었고 그리고 그때 선생님 때 랩넌트 찬양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신학원에 있는 랩넌트들이 코러스가 돼가지고 그때도 메인이 형길 목사님이셨거든. 그렇게 해서 그런 찬양 콘서트 이제 코러스도 해보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마음속에는 그 시절에 뭔지 모른 우울함, 불안함, 외로움, 사춘기에 그 모든 것들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거 이때 어느 누구한테도 힘들다고 말을 못했어. 계속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내가 이 가면을 유일하게 좀 벗어놓을 수 있었던 게 선생님 일기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사를 하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찢어버렸는데 그때 선생님 일기장 내용에는 우울하다, 슬프다, 그리고 실제로 죽고 싶다. 우리 또 다른 방 제목에도 뭐 천국이 더 좋은데 뭐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제목이 있는데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선생님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점점 선생님 성격이 되게 강했어요. 싫으면 싫다고 그 앞에서 욕도 해버리고 옛날에 WRC 가거나 새청소 가면 스태프들한테 욕 진짜 많이 했거든.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가지 말래 막 이러면서 앞에 막 쌍욕도 붙이고 선생님도 그런 시절을 겪었었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포럼 잘하는 아이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마산 한마음교회에서 중고대 시절을 보냈는데 선생님 피아노 전공은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선생님 어렸을 때 기도했던 거에 응답을 주셔서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교회에 세컨 반주를 했었어요. 대예배. 선생님 다이동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뭐 청신 가서도 이제 하고 이랬는데 가면이 쓴 거지. 교회에서조차도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선생님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아까 말했던 거 일기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교회 언니 오빠들.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지금은 핸드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그지? 네, 선생님 때는 핸드폰이 많이 없고 대신에 이메일이 활성화되던 시기라서 교회 언니 오빠들이랑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포럼 하는 것도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주중에는 이메일로 되게 포럼을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괜히 그 사춘기가 어린 마음과 여린 마음과 이런 부분에서 괜히 건드려지면 솔직히 언니 오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언니 오빠들한테 이제 화를 내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는 되게 얌전한 아이, 잘하는 아이였지만 교회에서도 되게 은혜 받는 아이, 충성된 아이, 정말 중학생이지만 헌신하는 아이 이런 모습이었지만 또 교회 언니 오빠들한테는 또 다른 모습이 보였고 또 학교 친구들한테도 되게 뭐 교회적인 모습보다는 G.O.D를 좋아하는 문화를 좋아하는 이런 아이였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어. 못하지는 않았었는데 중요한 게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이 왕따를 당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성격이 되게 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3 때 다들 예민해지는 시기에 선생님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로 허락하셨을 텐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게 하셨는데 아마 그때 선생님이 좋은 대학을 갔다면 서울로 왔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나를 더 잘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을 갈 때 선생님이 지방대를 나왔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은 큰딸을 지방대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께서 좀 상처가 있으시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1 때 새청수를 갔다가 선생님 지금 직업에 대한 비전을 좀 일찍 붙잡았거든. 상담을 하고 싶었고 정신과를 가고 싶었고 그러면서 선생님에 대한 직업을 좀 일찍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대학을 가는 과정에서도 교회 이제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때 이제 권사님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주게 하셨고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과정에서 좀 팀포럼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많이 받게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를 좀 인도를 받았거든요. 자, 중요한 거 우리 연서 아직 새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대학을 가보지 않았겠지만 선생님이 고3 겨울방학 때 캠프도 다니고 대학 신학원도 다니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때만 목사님들이 너네 여기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대학교 가면 무너진다. 속으로 난 절대 안 무너져. 난 랩런트니까. 근데 또 가면을 쓴 거였죠. 자, 선생님 대학 가서 평생 마실 술을 다 마신 것 같아. 선생님이 학교에 동아리 활동을 택견을 했었거든? 너네 택견이라는 운동 혹시 알아요? 이크에크 하는 우리나라 전통 고유의 운동이 있는데 선생님이 학교 동아리 활동을 그 택견 동아리를 들어간 거야. 그러면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이제 기숙사 올라가서 자야 되는데 가자! 하면 이제 언니 오빠들이랑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정말 그러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학교에서 내 맘대로 사는 거야. 지교회도 안 가고 훈련도 안 받고 근데 엄마랑 통화할 때는 또 가면을 썼지. 아니 엄마 나 은혜 너무 잘 받고 있어. 주일날 은혜 예배 드려서 은혜 많이 받았어. 그렇지만 나는 영적 상태가 계속 바닥으로 치고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여름 수련회 때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혹시 아이랩런트라고 들어봤어 우리 랩런트들? 지금은 페이스북에만 아이랩런트가 살아있는데 원래는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아이랩런트라는. 그래서 우리 지금 WRC나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그 영상 제작팀, 사진팀 다 이제 아이랩런트라는 팀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거기 기자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는 온갖 수련회를 다 다닌 거야. 기사 쓴다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의 인턴십 과정이었겠지만
그때 나한테는 그것 또한 또 하나의 가면이었던 것 같아. 되게 은혜 받는 아이인 것 같은? 왜냐면 스텝 명찰하고 되게 뽀대나 보였거든, 그때는.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부산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서울권으로 이제 지금 선생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오고 그리고 선생님의 직업을 위해서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수련이라는 과정을 마치고 이렇게 지났는데 은혜는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정말 우리 랩런트라고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 정말 예배를 실패하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이미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그것을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은 여기 동탄에 계셨고 선생님은 다시 인천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됐거든요. 자, 일을 갔어. 내 세상인 거야. 자취하니까 일찍 자고 싶으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나고 또 이제 그때는 정신과 병원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병원은 토요일도 근무를 하니까 격주로 출근을 했거든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대고 집에 안 내려오고 또 교회랑 집이랑 멀다고 교회 잘 안 오게 되고 그러고 결정적으로 그때 선생님 불신자 남자친구를 사귀었었어요. 불신자 남자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선 안 통했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끌기보다는 선생님이 끌려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선 예배를 통해서 내 개인의 서밋타임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했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도 선생님한테 주신 비전이 있는데 더 이상 보다 안 되셨다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15년도 1월 달에 출근하는 길에 선생님이 사고가 났어. 그래서 그냥 늘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눈길에 넘어졌거든요, 선생님이. 오른발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오른 발목에 복사뼈가 골절이 됐고 뼈만 골절이 된 게 아니라 인대도 같이 파열이 되는 좀 큰 사고가 있었어. 그래서 전치 12주가 나왔고 수술까지 했고 그래서 선생님 발에는 지금도 그 핀이 8개가 박혀 있어요. 제거 수술을 하지 않아서 약간 바울의 가시처럼 선생님한테는 조금 선생님이 평생 선생님 다리를 이제 아픈 거를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조금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선생님의 하나의 가시처럼 좀 남겨놓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이제 인천에 있는 자취생활과 병원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부신자 남자친구랑도 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선생님 집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깁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 다리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휠체어를 대여를 해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홀로 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 또 울면서 좀 기도를 했었고 내 영적 상태 정말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근데 그때도 나는 솔직히 부모님한테 내 얘기를 잘 못했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병원에서도 일할 때도 되게 친절한 선생님, 자상한 선생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뒤에서 욕도 많이 했거든. 저기 나한테 뭐래. 수간호사가 나한테 뭐래. 원장님이 나한테 뭐래. 그런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살았던 거지. 그렇다가 이제 15년은 선생님이 영적인 힘을 조금 이제 세워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가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의 중고등부로 나눠진 게 2016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5년도 말에 선생님한테 교사라는 좀 미션을 주시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16년부터 중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은혜를 많이 회복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 여기 부관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정말 어쩔 때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보다도 당시 우리 중등부 담당이셨던 김은정 전도사님 말씀이 더 은혜가 돼서 그것만 정말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자, 중요한 거 기도 선생님 잘 안 했어. 선생님도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말씀 정리해야지. 주일날 저녁에 열심히 기도 제목 정리해놓고 토요일 밤에 되면 내일 교회 가야지 하고 맞다 나 기도 제목 정리했었는데 이렇게 발견하는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18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회학교 교육국에 이제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로님들을 섬기고 교역자분들을 섬기고 우리 랩런트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선생님한테 그때도 눈을 좀 열어주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가면을 하나씩 벗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8년도에 우리 IRC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덕평 알류티시 가가지고 그때 준비하고 그때 말씀 듣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신 언약이 있어서 작년에 선생님이 대학원을 가게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30대 중반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OMC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 작년에 선생님이 서밋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부끄럽게도 혹시 올해 알류티시 뉴스에서 선생님 얼굴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서밋 포럼이라는 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하게 됐고 거기서도 정말 선생님이 정말 내 생각, 내 기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의 축복들과 그런 정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오시면서 선생님한테 올해 주셨던 응답이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이 좀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술도 많이 마셨었고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게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살이 찌고 선생님이 건강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을 하니까 건강이 먼저 좀 같이 회복이 되게 하셨고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거였다면 숨겨진 거는 선생님의 영적 치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날마다 뭘 하고 있냐면 선생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한번 맞춰볼래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 유리했던 선생님이지. 선생님 6시? 5시? 땡 4시 반. 아침 4시 반. 못 믿겠어? 알람을 보여줄까? 선생님 4시 반에 일어나요. 랩런트들.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유목사님 기도수첩 메시지 녹취를 하고 좀 메시지가 길면 못하는데 좀 짧은 날은 스트레칭이랑 좀 호흡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집에서 일부러 한 6시 40분 전에 나가.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집은 여기 동탄인데 회사가 성남이라서 거리가 또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 서밋타임 들어오다 보면 선생님이 화면 꺼놓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 선생님 지하철 아니거든. 아니면 이제 걷고 있거나. 그래서 선생님이 사무실 도착하면 한 8시 15분? 9시까지 출근이니까 그러면 출근해서 이제 아침에 녹취했지? 그 다음에 우리 중동부 서밋타임 말씀 들었지? 그럼 회사 가서 뭐 하겠어? 그 두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도수첩에 정리를 하셔서 선생님이 또 기도 제목 정리를 하는 거야. 선생님은 그렇게 영적 시스템을 좀 그렇게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계속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여정을 보여주시게 되었고 솔직히 선생님 지금도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면을 다 벗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분명히 지금도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짜증나면 바로 욕부터 나와. 근데 회사에서 일할 때나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 교육자분들 섬길 때는 정말 세상 온화한 애처럼 하는데 그거는 정말 긍정적인 가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그 모든 가면을 내려놓고 솔직해지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있는 거니까 예컨대 아담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다 가렸잖아. 하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 얘네가 부끄러워서 다리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 아셨던 것처럼 선생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여러 개 쓰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생님이 이에림이라는 사람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이에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시는 이가 누구시겠어?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날마다 조금 내가 안 되는 걸 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바르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PPT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 썼던 기도수첩이나 일기나 이렇게 모아놨던 자료들을 좀 뒤져봤거든요. 근데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요즘에 쓰고 있는 기도 제목이랑 한 10여 년 전에 썼던 기도 제목이랑 다르지가 않더라고. 아마도 선생님도 계속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랩런트들 나도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거 있을 거고 친구들한테만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혼자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이지 못하는 거 있을 텐데 선생님은 딱 하나 얘기해 주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이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거든.
우리 어렸을 때 다락방 할 때 보면 옛날에 그 동그라미 의자 모양의 십자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뭐 내가 주인이냐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 그지? 기억나지? 그런 것처럼 이미 내 안에 내 주인은 함께 하시는 주의 성전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만약 정식으로 놓치면 그냥 대화해 하나님한테. 짜증이 난다. 아, 하나님 진짜 저 새끼 때문에 짜증나요.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요. 그게 정말 솔직한 거잖아. 그치? 아,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뭐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아, 안 되거든. 그런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다 맡기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솔직히 지금 제일 고민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은 결혼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선생님도 기도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은 WRC가 끝나면서 기도 제목이 정리되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새로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렘넌트를 마음껏 사랑하기. 되게 나는 내가 교회학교 일도 하고 있지만 우리 렘넌트를 정말 마음껏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부족하셨나 봐. 그래서 WRC 끝나고 선생님 메시지 노트에다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그 가면 다 내려놓고 그런 부분에서 힘든 거, 슬픈 거 되게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 특히 우리 중학교 시절에는. 근데 그런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면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만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솔직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던져 놓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좀 책임지세요. 하나님 절대 언약 주셨다면서요. 절대 성취하신다면서요. 절대 여정 끌어가신다는데 나 모르니까 하나님 인정하세요. 당신이 나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이 나 렘넌트로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서 땡깡도 부려보고 우는 아이한테 젖주지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에게 주지 않으시니까 우리 그렇게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해지고 다 내던져 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약들 그런 것들 보면서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또 하나님이 또 얼마나 귀하게 쓰실 중직자들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도 우리 렘넌트들 놓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청년 교사 그런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저희 지금 뭐지? 그 시간이 너무 약간 돼가지고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저희가 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아마 전 프로그램이 좀 시간이 오버가 돼서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말씀해주신 혜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이제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지금 빨리 해야 되긴 하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든 아니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혜림 선생님이 교회학교 운영팀에서 맡고 계신 직급을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고은 님? 네,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고 소정의 상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분들 중에 혹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은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은 혜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무희 부관님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성모님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중 훈련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까지 아주 유익하고 흥미로운 집중 훈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또 메시지 주시고 앞으로 남은 또 스케줄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대면 그 수련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미리 배려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일정도 집중해서 우리가 이번 집중 훈련에서 얻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혜림 선생님 포럼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많은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